소설가 성석재 씨가 고독이라고 하는 단편 소제목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한 사내가 목욕탕 한쪽에 자리 잡아서 열심히 때를 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근방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뛰어노는 아이들도 좀처럼 그 가까이 가지를 않고 혹이라도 가까이 가면은 뭉칫하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내는 아주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리고 눈썹은 짙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한 번씩 허공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때를 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왼쪽 팔뚝에 어떤 글자가 써 있는가 하니 참자. 그 사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오른쪽에 글자가 쓰여 있는데 5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착하게 살자. 그렇게 착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써붙여도 도무지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지 옆에 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착한 가격, 마트마다 아주 가격을 저렴하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물건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착한 가게, 음식점이든 목욕탕이든 미용실, 이용실 할 것 없이 아주 착한 가게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한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착한 가게 안 할래. 왜요? 착한 가게를 아무리 해도 혜택은 없지, 자꾸만 원가를 올려서 가격은 올려야겠는데 가격을 올리니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착한 가게가 이와 같이 모두가 거부를 하고 살아가는 가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세상에서는 착한 아이가 되어라. 인사 잘하고 어디든지 거짓말하지 말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꾹 참고 괜찮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요즘은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들도 그런 자녀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애야, 착하게 세상은 살아서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단다. 너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너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단다. 어떻게 그래, 너가 그 아이가 너를 때리면 너도 한 방 때려야지 어떻게 맞고 오느냐.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착한 것을 이제는 거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살게 되어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착하게 살게 되어지면 내가 희생해야 할 것 같고, 착하게 살다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래,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과연 학교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아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지 요즘 기업하려면 착하게 해서 무슨 기업을 합니까? 어떠하든지 사람을 속여서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부풀려서 말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지 돈이 남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착하게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 믿는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면 왜 사람은 상처를 받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면 왜 손해봐야 할까요? 착하게 살면 왜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참 잘했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나 혼자 겪어야만 하느냐고 호소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착하다고 하는 이 착하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하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착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인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첫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데,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모두 온통 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큰 것에만 관심이 있고 높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 화려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작은 것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언제나 높은 사람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과연 착한 게 뭔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봤더니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23절에도 2달란트를 낚인 사람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는 5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지만 똑같이 주인이 그 종에게 한 말은 글자나 틀리지 아니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하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니고 하자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보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일을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 기쁨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에 임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임시직에 박물관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회사에 어디든지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부터 하게 될까요? 내가 그래도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그래도 고고학을 전공했는데가 아니라 처음부터 청소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 바닥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바닥을 청소하면서 늘 언제나 그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전공하고서 바닥 청소하면서 웃고 있느냐고. 그럴 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바닥을 청소하고 있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박물관의 바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바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원이 되어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근위 있는 고고학자가 되었고 미국 뉴욕 자연사학 박물관 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동상이 우리나라에도 세워졌는데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에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그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물관을 바닥을 청소하는, 성실하게 청소하는 작은 일 하나를 통하여 그는 그렇게 그가 하고 싶었던 일, 큰 일을 맡게 되어졌고 정말로 그 마음에 소원했던 것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겨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그 기쁨의 참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 미국 여행 중에 이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JQ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JQ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도 JQ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JQ가 뭔고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해요. J는 잔머리의 J입니다. 저는 잔머리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바닥에서 잔머리로 살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하고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제가 느껴보니까 이야, 또 잔머리를 굴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좋은 지역을 가서 후보댐을 가서도, 여러분, 이 후보댐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기는 동상이 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저도 여행 갔다 와서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후보댐에 갔다 왔더니 아빠 그곳은 어떤 곳인데 하고 설명했더니 나는 후보댐만 그냥 그만 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여러분 후보댐 옆에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 타는데 190불인데 여기 안 탈 사람은 누굽니까? 늘 언제나 그 옵션 그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설명할 것을 설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실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 시켜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착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지난주 임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우리 임직 받으시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야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 처음 마음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똥통이란 마음으로 주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부터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할렐루야. 늙어도 아이고 늙었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늙어도 변함없으면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잎이 청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액이 풍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지만은 마지막까지 주인께서 결산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에 그리고 마음심자입니다. 이 충자입니다. 그 마음이 늘 한결같이 가운데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냄비와도 같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변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과연 이 시대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찾으라면 누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어도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못되어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미국의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쏘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물의 운동회. 아마 재소자들이 감옥에 있다가 모범수들이 운동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회는 아주 특별한 운동회였습니다. 그 운동회는 부모님을 다 이렇게 초청하여서 재소자들이 그 어머니에게 초청하여서 운동회를 하는 것인데, 이 재소자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정말로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이 좋은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얻고 운동에 달리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에게는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얻고서 모두가 줄을 섰습니다. 준비 땅 하고 이와 같이 신호가 떨어졌지만 그 어머니를 업은 그 제소자는 도무지 1등으로 달기 위하여 조금 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를 더 얻고 싶습니다.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자식이 어디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 말입니다. 참 미안한 운동이죠. 어머니를 얻고서 달리는데 어느 누구도 자꾸만 천천히 달리려고, 늦게 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어. 그렇게 운동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정을 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2년 동안은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회개의 책임을 잘 감당했지만 마지막에는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충성 변함없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정정해야 합니다. 한결같이 효도해야 합니다. 한결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박사님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머리가 나쁩니다. 그런데도 유태인이 더 앞서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표가 유태인들은 분명하고, 두 번째는 유태인들은 목표가 분명해서 한번 그것에 대하여 목표를 정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장애가 있어도 지속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목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저기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오늘은 박수를 치고 내일은 야유를 보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국시인 윤동주 그의 서시에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는 날까지 나한테 주어진 길,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입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착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죽는 날까지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인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책망받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1달란트가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주인을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25장 2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주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투자한 그 사람을 향하여,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두렵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아주 고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인을 섬기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리라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의 소망을 꿈꿨다는 그 자체가 참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든지 아니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땅속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땅 위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와 같이 견책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구중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형편과 처지를 살피기 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서 26절에 봤더니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선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너 잘못 알았다. 너 주인 잘못 알았다. 그리고서 어떻게 이와 같이 나를 믿었느냐?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행동을 악하게 행동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믿으면서도 교회가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육적에 보이는 세상에 손해 걷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작든 크든 따지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저는 음식이 이상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돕는 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권능이시오, 나의 오른팔이 되심을 믿고서 정말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 속에 착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